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아멘도 잘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한테 주시는 음성 같은 게 있었습니다. 복도 내가 내리고 심판도 내가 내린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도 내가 하겠다. 복도 대신 내가 내리겠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담대하게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괜히 하나님께 그런 말 했나? 괜히 일러 바쳤나? 아멘 안 한다고 일러 바치고 인사 안 한다고 일러 바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니까요. 제가 그 마음 받은 것 때문에 한참을 잠깐 새벽에 왔다가 집에 가서 잠깐 자야잖아요. 근데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생각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예배도 분명히 드리게 될 건데, 근데 분명한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복도 내가 내리고 심판도 내가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과도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첫 들머리에 뭐가 나왔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도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길가에 뿌린 존재도 하나님이시고 돌밭에 뿌린 존재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린 존재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땅에 뿌린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에 뿌려준 그 사람들만 순종한다는 겁니다.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를 따를 것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가 좋은 땅으로 불러준 그 사람들만.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라지를 선택한 것도 나고 알곡을 선택한 것도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알곡이다 가라지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이미 선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설명해 준 내용을 할 겁니다. 14장 말씀이 지금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안에 말씀이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는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무리를 잠깐이라도 걸었던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34절부터 36절까지는 게네사렛 땅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14장의 이 하나의 4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었을까? 좀 이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가 왜 이 사건을 딱딱 붙여가지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관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로 놓고 보면 보통의 설교는 하나하나를 놓고 설교하죠.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건 하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하나, 무리를 걷는 사건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4가지 사건은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무슨 사건을 알려주려고 기록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도대체 길가, 얘기는 쉽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리 뿌려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은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길가밭은 뭐고? 삶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에서 길가는 무엇이고 돌밭은 무엇이었고 가시밭은 무엇이었고 좋은 땅은
무엇이었는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사건은 좀 이해가 쉬운데 오늘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제가 세미나 같이 이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하면 더 좋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을까?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그때에도 왕이 누구든가요? 헤롯이죠. 사도 바울을 신문하러 사도 바울 앞에 섰던 그 왕도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막 살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이. 우리 교회 영숙이, 영숙아 이렇게 부르면 4명 다 영숙이, 나도 영숙, 너도 영숙 다 그러죠. 헤롯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헤롯 대왕이 이거 왕으로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유대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유대 사회를 지탱해가는 그런 큰 기구가 2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모아서 약 70여 명을 모아서 공회를 만들었는데 이건 종교 집단, 종교 기구입니다. 종교 기구, 최고의 종교 기구.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신문하는 그 데가 어디예요? 빌라도가 아니었죠.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기구는 헤롯 가문과 총독이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과 총독이 정치적으로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성경은 헤롯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헤롯 대왕도 나오고 또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빠, 또 1세, 2세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헤롯은 어디 사람이냐? 원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었던 거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들어두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성경 지금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속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한 때가 있었어요. 잠깐. 그 헬라 문화를 넘어서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수들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유대 나라가 독립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에서 하스모니아 가문, 그 가문에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로마가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경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그때 에돔에 있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정치 수학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뽀로롱 찾아가가지고, 로마는 정치를 할 때, 나라를 다스려갈 때 속주국을 다스려가는데 뭘 주냐? 특권도 주고, 특권도 주고 의무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잘 내고 또 충성하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그러니까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은 저한테 맡겨두십시오. 근데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묘하게 정치가 흘러가는 그 뭘 딱 살펴가지고 딱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에돔 땅 한번, 아니 이스라엘 땅 한번 다스려 봐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을 얻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원수 같으냐?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해서 3차 침공을 했을 때입니다. 3차 침공을 했는데 그때 자꾸 누가 뽀지락뽀지락 신경 쓰이게 만드느냐? 애굽 땅이. 그래서 이집트로 원정을 딱 떠나면서 이스라엘 땅 나머지 점령하는 부분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느냐? 에돔한테 맡깁니다. 에돔한테 맡겨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땅 싹 다 짓밟아놓고 점령해놔라. 우리 애굽 땅에 갔다 오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예요? 자기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 자기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에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치가 떨리는 사람이죠.
근데 안티파테르가 가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왕권을 얻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헤롯 대왕에게 죽으면서 왕권을 넘겨주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헤롯 가문에서는 항상 뭐가 숙제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숙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 땅 사람들이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헤롯 저놈들, 에돔 가문인데 우리를 좀 지배하고 있고,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뭐 또 하던가요? 성전도 짓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성전을 괜히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막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성전이다고,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성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면은, 그 지었던 그 엄청나게 웅장했던 그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무너진 성전이 어디 갔을까요? 그 성전 어디 가버렸어요? 그 돌들, 엄청난 규모의 돌들.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그 돌들이 지금 어디에 옮겨져 있느냐? 콜로세움. 콜로세움 알죠? 한쪽 귀퉁이 이렇게 벽 허물어진 것 같이 생긴 거,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로마에서 그 성전에 지어진 그 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옮겨다가 뭘 지어요? 경기장, 콜로세움을 짓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가 무너지고 다시 성 베드로 성당을, 그 콜로세움 귀퉁이를 또 돌을 옮겨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냥 중단돼가지고, 지금 어디 콜로세움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봤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근데 그 역사를 아니까 좀 착잡하죠. 근데 성 베드로 성당도 가봤어요.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근데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돌을 갖다가 짓기도 하고 또 콜로세움도 있는데 그 자체로도 웅장하죠. 그러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까지는 그래도 왕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헤롯 대왕이 부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부인이 9명 있었어요. 몇 명이요? 9명. 근데 나머지 부인은 별 볼 일 없고 5번째 부인까지, 첫째부터 5번째 부인까지 그나마 서열이 좀 있는 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헤롯은 자기 아들 4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그 아들 아켈라오에게 왕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는 이제 어때요? 로마에 가가지고 왕권을 얻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권을 얻으러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형제지간이에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형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자기도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나도 충분히 왕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도 같이 뽀로록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 하겠어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 형은 아닙니다. 저 동생은 아닙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해줘야 됩니까? 형을 해줘야 돼요? 동생을 해줘야 돼요? 로마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한테 충성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왕권을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분봉왕을 세워요. 땅덩어리를, 그나마 좁은 땅덩어리인데 땅을 쪼개가지고, 너는 여기 왕을 해먹어라, 너는 여기 왕을 해먹어라, 짜게 준 겁니다. 아무튼 짜게 먹는 거 아니고 그렇게 갈라서 쪼개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진정한 왕이에요? 아니죠. 분봉왕, 영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좀 해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서로 막 각자 뭐 나눠 먹기 식으로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고적으로 예수님 영화 살해할 때 죽인 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아켈라고나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에돔 족속이니까 왕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만 늘 불안한 거. 그래서 헤롯 대왕이 특단의 조치 하나 취했어요. 두 번째 부인을 어떤 부인을 얻었느냐? 하스모니안,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가문의 여자를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유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 부인 삼았으니까 정통성은 어느 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시간 적당히 될 때까지 하고 또 끊고 뭐 해도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부인을 하스모니안 가문의 정통성 있는 부인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딸래야. 근데 여기 이제 낳을 때 그 가문 가운데 아리스토블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런 글을 씁니다. 사실은 헤롯의 두 번째 부인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중에 그 낳은 그 두 번째 분이 낳은 아들들이 쭉 있는데 아들 말고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요.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되죠. 여기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바로 두 번째 부인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받은 한마디로 공주죠. 공주였어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에돔에서 왕이 된 헤롯 가문에서는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없어요? 정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별로. 마음속으로 저것들, 저놈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나마 환심을 좀 사겠습니까? 혈통이 있는 부인을 얻는다든가 하면 인기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가 헤롯 안디바가 동생이라고 그랬죠. 헤롯 안디바가 동생인데 그래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더 환심을 사서 나중에 유대인이 왕처럼 되려면 누구랑 부인을 삼아버리면 누구랑 결혼해버리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리면 정통성이 확보되잖아요. 근데 이 헤로디아도 뭐가 있었느냐? 욕망이 있었어요. 욕망이. 뭐가 되고 싶은? 왕권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안디바가.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헤로디아는 세 번째 부인의 아들과 이미 결혼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헤롯 빌립과. 근데 헤롯 안디바는 정통성 있는 부인을 찾고 있고 헤로디아는 그걸 자기 어떻게 보면 욕망을 뒷받침해 줄 인물을 찾고 있었는데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은 도저히 왕 될 만한 그런 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해버리고 누구랑 결혼해버려요?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지적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감옥에 잡아 넣어놨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으면서 존경하고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고 스승으로 따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인데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겁니다. 감옥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로디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도 그렇고 눈에 가시가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마침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뭐하죠? 춤을 멋들어지게 추니까 그때 헤롯 안디바가 그 어떻게 보면 친딸같이 저기 좀 아닌 딸이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뭘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기회 잘 됐다. 왜? 헤롯이 맹세까지 하고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딸이 나중에 이 헤롯 이 살룸에도 나중에 5번째 부인의 아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또 이 왕권이라는 거, 이 정치라는 거 밖에 안 됐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무섭습니다. 뭐 인간관계고 뭐고 이거 없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 잘라달라고 하니까 구실이 없어가고 못 자르고 있었는데 맹세도 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 잘라와라 해가지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기록돼요. 그러면 이 사건은 도대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한 다음에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 사건이. 갑자기 왜 난데없이 이 사건을 기록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이 헤롯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여러분, 정치 부분은 나중에 유대 나라의 방금 그 배경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세미나로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한번 맘먹고 한번 쭉 해서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고 뭐 SNF판이 뭐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못 들은 거는 그때 듣는 걸로 하고,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여기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있어요? 땅덩어리를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 여기 이제 헤롯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자, 그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씨가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다는 거예요. 헤롯 이런 인간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길가에.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랄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뿌려준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어떤 밭을 얘기해요? 길가 밭. 네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전혀 모르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심판.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말씀의 값어치와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오늘 왜 그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전혀 생각을 못 갖게 멍하게 만들어버리고, 어젯밤 이렇게 그냥 엄한 짓 하게 만들고 오늘 막 예배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길가는 아닌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할 때 복음을 듣는 자리에 가면서 교회 밖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교회 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는 자리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치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걸 여기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말씀 전하려면 전하시오. 나는 내 맘대로 할라요. 교회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이 2명 있어요. 2명. 누구예요? 묻지 마요. 2명 있어. 2명. 그게 길가. 헤롯과 똑같은,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 살로메, 똑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슬슬 내용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용 설명 안 해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디 있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거에 오히려 집중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아이고 때 됐다요. 때 됐네. 빈들이네. 여기 먹을 거 사줘야 되는데,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꼬. 교회도 똑같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12시 딱 넘으면 큰일 났네.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이거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신대야? 에? 아니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예배가 안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또 청중들이 자기 집 갈 생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긴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 버렸고 아니 먹을 거 사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먹을 거 사줘야 돼요. 지금 저들 먹을 거 안 주면 큰일 나요. 지금 이런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자 어디를 보시냐 2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펼쳐보는 것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면 그 한 장 넘기는 것도 못해요. 순종도 안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아멘 하는 것까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그 자체가 복도 내가지고 심판도 내가 하마.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심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겠지만 너무 벌써부터 마음이 두려움이 앞서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 13장 그래서 찾으라고 하면 찾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22절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있죠. 빈들에서.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아이고 뭐 돈벌이 안 된다. 얼른 가서 돈 벌어야 된다. 재물의 유혹. 그것이 생겨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기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 얘기 그 자체 예수님이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이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마태는.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있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했는데 옆에 있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재물 있어야 될 것들 때문에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저들이 먹을 거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해서 해결을 해 주시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제자들 바로 너희가 무슨 밭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가시떨기 밭과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22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다에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이 막 24절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사경에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유령인가? 지금 바다 물결 때문에 놀래 있는데 또 뭐 하나가 그냥 물 위로 막 걸어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랑, 고난, 환란 뭐 이게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자 13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자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의 기적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바다 위를 쫙 얼마나 그들이 막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했겠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 그런데 딱
걸어가다가 바람 때문에 배가 막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 유령 만나니까 환란, 박해 이런 게 일어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 신앙이 다 어디로? 증발해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를 한번 바다 위로 오라고 한번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가죠. 가는데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환란 좀 오면 예수 믿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와요. 환란이 오고 바람 불고 고난이 오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바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닥을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주고 바람을 주고 환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여러분이 돌밭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오병이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제자들을 막 환호하고 왜?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가져다 줬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웃줄아는 거예요. 웃줄.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 마냥. 예수님께서 고난 주고 바람 주고 환란 주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 돌밭 기쁨으로 받으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니까 밑바닥 신앙, 아무 믿음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없진 않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대장처럼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밭이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환란이나 박해 어려움이 왔을 때 네 밑바닥 신앙이, 네 믿음 없는 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그것입니다. 저도 내 믿음 없는 것이 성도들 앞에서 확 드러날 때가 있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 밑바닥 신앙이, 내 믿음 없는 그 모습이 성도들 앞에서 팍 드러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천국 갈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서두 얘기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순종 못하면서, 그 조그마한 거 아멘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뭐 서로 친하게 뭐 교제하세요, 뭐 하세요, 그거 하나 순종 못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지. 내가 이미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대장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언제 무너지느냐? 질서가 없을 때 무너집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제가 둘러보고 있어요. 둘러보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순에 빠져가지고, 예? 어떻게 해도 저떻게 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시더라고. 예.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네가 군사되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할 때 좀 보고도 좀 해주시고, 뭐 할 때 좀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의 시작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속 터지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이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 기적을 다 보여줘도, 그 말씀의 해석을 다 해줘도,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말씀 해석까지 다 해주고 들려주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엄한 짓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돌밭이다. 너희들이 가시떨기밭이다. 길가밭은 적어도 아니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완성됩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뜻,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돼요. 왜 구원을 참 편안하게 순탄하게 완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 완성시키기가. 구원 받는 거 쉬워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처음에 시작하는 건 쉽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니까. 근데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자들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강의 설교를 하는 거지. 오늘 말씀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자, 그렇게 돌밭, 가시밭 다 말해주면 이제 마지막 뭐 얘기해 줘야 돼요? 옥토밭, 좋은 땅 얘기해 줘야 되죠. 오늘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이 게네사렛 땅, 이 게네사렛이라고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땅, 좋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의미에. 그래서 비로소 좋은 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뭐 했어요? 알고.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부터 끝나는 게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알아가는 과정에 이르게. 알려주는 사람은 이제 목사를 그래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동안 말씀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고 말씀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는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100번 1000번 여러분 혼자 말씀 막 봐도요, 사실은 목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 한번 딱 들으면 훨씬 쉽게 전해질 때가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의 종들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지금 설교를 좀 해야 돼요, 지금. 그 주의 종들. 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아니까 비로소 뭐예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전도하러 갔다. 전도하러. 여러분이 왜 전도를 못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전도가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아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뭐 하고 있어요? 데리고 와서. 병은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도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육신 멀쩡, 사지 멀쩡하다고 병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들을 제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기도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다가가서 말하겠습니다. 그 병에서 놓일 수 있도록. 제발 그 영적 질병에서 놓이라고 제가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성도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당신이 그 병 걸려 있다고, 당신이 교만의 병 걸려 있다고, 당신이 그 세상병 걸려 있다고, 물질의 병 걸려 있다고. 그거 주님,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면 말세에 때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아닙니까? 하나님 가서 저라도 얘기해서 건져야죠. 그 영혼 건져야죠. 하나님,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지.
교회 안에서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능케 하실지 모르겠어요. 긴장하시고 이제 제가 갑자기 교회로 오라 그러면 이제 도망가지 말고 오셔. 병은 고쳐야 되니까.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그들의 믿음이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데려와가지고 너 예수님 저 옷자락이라도 살짝 잡어. 그럼 너 병 나으니까. 여러분 전도에서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한 번만 들으면 제발 한 번만 와서 들어봐.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뭐라고 안 할게.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해. 그리고 판단해. 이게 게네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아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두루 막 통지하고 해가지고 병든 자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라고. 옷자락이라도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있어가지고 어떻게라도. 제가 예배 때 이렇게 보면은요, 끝나고 나서 보면은 손도 안 잡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목사 손도 안 잡고. 내가 목사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긴 해요. 대리자로 예수님께서 네가 대신 목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뭐는 잡고 가야 돼요? 손은 잡고 인사 정도는 하고 가야지. 무엇이 그렇게 바빠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제가 꼴보기 싫고 미워요? 손도 안 잡고 갈 정도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기가 막힌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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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옥토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밭 얘기했죠. 헤롯을 통해서. 예수 소문 들었지만 다 날려먹은 그 인간. 길가밭 같은 인간. 오병이어. 말씀을 듣고 하는데 뭐만 가득해요? 염려만 가득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교회 올 때가 아니라 뭐 염려, 근심거리. 가시떨기 같은 밭. 또 환난 조금 오고 밖에 조금 오고 어려움 조금 오고 오늘 예배 시간 조금 더 길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막 구해나가지고 돌밭 같은. 이 세 밭의 공통점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게네사렛 땅 세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이 세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게네사렛 땅,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좋은 밭이었다. 너희에게 좋은 열매가 그래서 맺혀졌다. 이 게네사렛 땅에 저는 성경을 쭉쭉 긋고 세정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세정 땅에, 세정 교회에. 그들이 건너가 세정 교회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 여러분이 그런 좋은 땅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이미 좋은 땅이에요. 안 들려지면 이미 구분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구분이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하나님 이미 다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좋은 땅도 압니다. 내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좋은 땅 되게 하셨구나. 스스로 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좋은 땅입니다. 당신이 좋은 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씨 뿌리는 자의 그 의미를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가시 떨기 같은 돌박가도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불러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생겨난 순종이, 그 순종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게네사렛 땅과 같은 좋은 땅, 우리 세정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있는 자들이 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바닥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도 그렇게 커서 호들갑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46장